오늘부터 히브리서입니다. 저는 1997년에 계룡산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신요의 은사나 받고자 갔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제게 구원과 믿음과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세계에서 호우적대던 제게 확신을 주시고자 성령의 은사까지 주셨습니다. 뜨거운 첫사랑이 생겼고 그때부터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에 보니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오늘날의 교회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인가? 구약의 첫 부분에서 희생을 드리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가? 내가 무엇을 잘못 읽었나? 기도원에 계신 분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 심지어 신학생들에게 질문해 보았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중 가장 친절한 답변은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라 그래. 맞는 말 같기는 하지만 그 한마디 때문에 모세 율법의 상당한 부분을 버려야 할까요? 저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답이 히브리서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제1 앞부분에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본래 유대인들, 즉 히브리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면 유대인들이 3,000명 혹은 5,000명씩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유대인의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약과 유대교의 모든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 역동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성령의 역사는 사그라들고 유대교와 회당의 박해는 심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확신과 뜨거움을 상실한 채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기독론이 흔들린 것입니다. 어떤 이는 유대교로 돌아갔고 어떤 이는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논구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묘사하려던 바로 그 진리라는 사실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에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재림의 때까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수수방관하면서 관망만 하실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 예수님은 현재 삼중직에 취임하여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왕으로서, 예언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섬기시되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생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하지만 속죄의 효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진정한 성막인 하늘 성막에서 자기의 피를 바탕으로 속죄 제사를 집례하셨을 때입니다. 구약이 말하던 온갖 제사 행위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행하실 참 제사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강조할 점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섬기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유대 지파 출신 예수님은 신비한 인물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부모도 없던 멜기세덱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정결한 제물이 되셨다는 점입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일시적이며 피상적으로 용서받게 했다면 정결한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하고도 완전히 용서받게 하는 보혈입니다. 심지어 양심까지도 씻겨줍니다. 그 어떤 선지자나 천사나 모세보다 존귀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도 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시는 동안 인간적인 연약함과 유혹을 아셨으며 또 그분이 몸소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위한 이해심 많고 자비로우신 변호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기독교인은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대교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를 통해 히브리서 기자는 기독교인에게 용기를 주고 무기력에 빠질 위험에서 흔들어 깨워줍니다. 한편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도상이 있을 뿐 아직 온전한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이미 맛본 구원을 소홀히 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처럼 악전 고투 속에서라도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야 합니다. 고난이 닥치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으로 알고 순종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무신론과 불가지론이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믿음에 요동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히브리서가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시 세워줄 진리의 보고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히브리서를 통해 구약과 신약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기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이야기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밑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